하나님 말씀 룻기 1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룻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오늘 룻기로 들어가기 전에 룻기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1, 2차 정탐꾼 파송의 차이 이런 먼저 한 단락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탐꾼은 누가 보냈습니까? 12정탐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지형,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의 어떤 군사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탐지할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묻고 답을 얻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맞았는지 둘 맞았는지 둘 다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세 편의 설교로 다 압축 요약하는 건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알게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걸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정탐꾼은 누가 보냈습니까? 모세가 보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그 중간 지도자들, 그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믿음인가 인간적인 생각인가? 정탐꾼을 왜 보내냔 말이에요. 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합시다. 이 얘기인데 그냥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하나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사람을 보내서 뭘 파악을 해가지고 쫙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2022년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52주 계획 쫙 짜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런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불신앙,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기가 시딤이에요. 거기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해보세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정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를 느끼는 거예요. 정탐, 아유 또 잘못했다간 이거 다 죽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뺑뺑이를 돌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또 정탐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는 정탐 보내자는 말 못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인데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1, 두 사람의 정탐꾼은 정탐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무슨 정보를 가져왔죠? 가져온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기생 라합 집에 갔다가 라합이 하는 말만 그냥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의 차이.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특별한 정보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보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뭔가? 그래서 1, 2차 정탐꾼 파송의 차이가 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하영자매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설교를 듣고 평생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혼자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설교자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면서 보내지 않았다면, 그 정탐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 라합이라는 기생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합 집에 이 수사 요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라합이 이 사람들을 감춰주고 이미 떠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들을 살려주고, 그러는데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걸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신 것, 너희의 대적들을 진멸하신 것, 우리가 다 들었다.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소문으로 이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저 이집트 제국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런 일은 없어요. 듣도 보다 못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라합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만약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게 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할 때 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탐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서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약조를 하고 빨간 줄을
집에서 이렇게 걸어놓게 하고 라합 가족들 다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들은 거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런 이방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기생 라합,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룻도 라합과 비슷합니다.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았던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 1장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라합과 룻,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럼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이런 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룻기 이런 본문으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시부모님에게도 효도합시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는데, 자, 룻이 나오는 그때 이제 보세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럽니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어느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한 350년 정도의 그 기간, 그때를 이제 사사시대, 사사 재판관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인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당연하지. 그때는 뭐 아직 왕정이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그 왕정 정치, 왕정 제도 이때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사무엘상 8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택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버림을 받았다, 어떤 상처를 받았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아픈 그런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버림받은 분이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그 신당이 있었어요.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 이게 어떤 뭐 조그만 그런 우상,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간직하고 다니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데,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자기가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뭐 레위 지파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상,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자기 집에 만들고 이런저런 우상을 다 만들어서 몸에 가지고 다니고, 아무거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너 오늘 설교에 듣기 좋은 말 하면은 뭐 돈 주고, 바른 말 하면은 잘라 삐고, 이게 사사시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하나 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여러분, 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아요. 자, 목사라는 사람이 뭐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기타 어떤 기독교의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현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것, 이것과 거기에서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이 룻에 대한 룻이 가진 믿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새롭게 한번 해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도 룻기 1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분명히 1장을 거의 설교는 마쳤는데 준비는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뭔가 조금 아쉬운데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막 어제 제가 이렇게 막 누워서 TV를 보면서 계속, 저는 TV를 봐도 머릿속에 계속 이게 뭐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저희 하영이가 아빠 오늘 뭐 설교 준비 다 끝났어? 왜 TV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제가 그랬죠. 막 그런 막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막 주시는데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되고 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모압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아니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게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인데 이것은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맞아요. 객관적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제가 써놓은 설명을 보세요.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과 한번 비교해서 그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이런 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안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걸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가진 라합의 구원을 위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러면 룻이 여러분 이제 룻기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면 룻의 믿음이 이 룻이 나오는 이 시대에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 룻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왜 그걸 설명을 했냐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요. 탐심. 전부 다 자기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모압으로 내려온 이 엘리멜렉 가족들보다도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자기 남편보다도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는 것처럼 이 룻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룻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룻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잘못인데 이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룻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면하는 인생의 고난 정말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다 죽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사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서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럼 룻은 이렇게 더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룻은 이런 믿음을 언제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교독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도 죽은 며느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고 하니까 따라 올라갈 때 너희들은 오지 마라. 너희들 고향에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럼 룻은 이런 믿음을 언제 가졌을까? 예,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째, 말론이라는 남편, 이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베들레헴에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 믿음이 더 막 성숙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결혼 전에 이 한 가정이 모압으로 오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마도 믿음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럧.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말론, 기럧이 나오는데 룻의 남편이 누군가, 이제 룻의 동서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오르바가 항상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룻이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그 보아스가 하는 말 가운데 말론이 룻의 남편인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론이 룻의 남편인데, 자, 이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 모압이 어딘가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가. 자, 사해의 이 동쪽. 그러면 그 위에 바로는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경 지역, 국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겠죠. 들었어요.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압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가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물론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사람의 허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룻을 구원하고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룻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엘리멜렉은 사사시대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룻을 믿음의 여인 룻을 구원하는데 완전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막 나가는 사람들, 자기 집안에 막 우상을 놓고 신당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몸에 우상을 차고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뭐 첩을 두고.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료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성경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1장 8절, 9절, 20절, 21절에 하는 말을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믿음이 굉장히 막 성숙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믿음의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사사시대 기준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룻기의 결론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룻기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겨지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5번,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어요. 자,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관점으로 룻기를 보지 않으면, 그래 뭐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지, 성경이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점으로 룻기 1장을 해석한다면 엘리멜렉이 죽은 것,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극과 극의 성경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네. 조금 더 들어보세요. 한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아이고 남편이 죽었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아들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를 맞아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이름이 룻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압 지역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 성경을 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약속의 땅 떠나더니 벌 받았구나, 아이고 막 꼴 좋게 됐네, 말은 대놓고 안 해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몸에 우상을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심판해서 죽이고 두 아들을 죽였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도 우리가 그냥 그런 인과응보 차원으로, 종교적인 관념으로 아이고 벌 받았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룻기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구원을 받고 그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는데, 이게 룻기의 핵심 주제인데 뭐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다 죽이삐고, 지금 그렇게 룻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맹인, 영적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리 보지 못하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 그렇게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는 거고, 이제 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이것을 정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역설적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룻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기업 물을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수요일이나 주일 다음 주나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구원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는 이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자식 없이 후사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그 집안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른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으는 이것이 성사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기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은 거, 말론과 기론이 죽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런 복음 진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180도 다르잖아요. 약속의 땅 떠나서 벌 받아가지고 다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뭐 죽었는데 죽으면서 쓰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순교나 여기 지금 엘리멜렉 집안의 세 남자가 죽는 거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 진리를 드러내고 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만약에 그게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는가 보다.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미가 계속 그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풍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쫄딱 망하게 했다. 전부 다 이런 말만 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멀리 봐야 된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 마음 따뜻한 목회자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나는 막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아직 못하는데, 그렇게 순종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나하고 해당은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지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상태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불행, 고통, 눈물, 상처, 죽음, 배신, 아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죽음, 말론과 기론의 죽음, 나오미는 얼마나 그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본다면 룻기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제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멜렉도 그 아들들도 뭐 이런 비슷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들을 허락해 주길 내가 바란다.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 됐으니 두 며느리가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죠. 그랬더니 막 며느리들이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바, 룻의 동서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언약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오고 언약 백성이 되고 가까워졌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나는 이제 남편 없어도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남편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더 내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뭐 효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방 여인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죽은 믿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의, 제가 원래는 설교 제목을 큰 믿음의 여인 룻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왔어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쨌든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자기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룻은 고향, 부모, 형제 떠나왔어요. 자,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왔다는 것은 인간적인 애정, 육신적인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내 고향 어릴 적 친구들,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룻이 모압 땅을 떠나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의 행동에 담겨 있는 의미. 또 하나,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보세요.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려면 전부 다 낯설고 물설고 이스라엘의 율법, 어떤 종교행위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룻이 이런 믿음의 여인이라니까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만약에 모압으로 오지 않았다면 여리고 진멸할 때 룻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룻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해서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편안하게 복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룻이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라니까요.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 입장이라도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룻의 이런 행동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결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위인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룻이 자기 조국, 고향, 부모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는 고난을 받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오는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예배 유용하고 좋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든지 동선이 겹쳤다든지 그러면 유튜브로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비전이하고 인국이도 그래서 또 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게으름이나 내 편리주의나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못한다면 그 상태의 믿음에서 어떻게 이 룻과 같은 결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 참 먼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건 뭔가? 이 룻처럼요, 룻처럼. 룻은 자기 조국을 떠나왔어요. 남편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낯설고 물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일요일 되면 예배당 딸랑딸랑 그냥 왔다가 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압 여인 룻보다도 훨씬 거의 그냥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그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목 잡는 게으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딱 발목 잡는 여러분들의 어떤 악한 습관,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일 거고,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일 수 있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 없이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고, 마라, 뭐 쓰다, 괴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 그냥 나를 말하라고 해. 나는 괴로운 인생이야. 참 내 인생 씁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데까지는 나오미도 멀리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 여호와 전능자. 분명히 믿음의 여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도 뭐 공감은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아, 내가 풍족하게
가지고 모압에 갔었는데 나는 정말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 나오미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병 없이 오래오래 무병장수해야 돼. 부자 돼야 돼. 만사형통해야 돼.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좋은 데 합격하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탐심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뭐 첩을 두고 뭐 그래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처럼 일찍 죽었지만 죽음으로 룻을 통해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복주의, 치병 기복, 병 고치고 복 받고 복이라는 것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네.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 그게 복인가? 아니라니까요. 일찍 죽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게 복이죠, 그게. 자, 그리고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다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그랬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믿음의 여인 룻을 선물로 줘서 룻이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의 여인 룻이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정말 보화 중에 보화를 줬다는 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본다니까요. 큰 집, 뭐 많은 돈, 뭐 그거나 줘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런 영적인 축복, 생명과 인격과 존재적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룻을 구원합니다. 그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얻게,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수확, 이것을 주시는 이제 그 시간이 됐다는 걸 암시하면서 룻기 1장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